원래 우리가 금요일은 사무엘상을 살펴보다가 이제 오늘 요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사무엘상 이어가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우리가 70주년 되던 해에 4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5분의 강사를 하루하루씩 모셔가지고 월화수목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70주년 부흥회를 75주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서울 사랑의 교회 오재현 목사님 모셨고, 둘째 날 수영로교회 유교현 목사님 모셨고, 셋째 날은 얼마 전에 이제 투병하다가 천국 간 천정은 작가 오셨고, 넷째 날에 오신 분이 양정숙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양정숙 권사님은 그 아들이 이제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을 했는데 장애가 있는 아기를 입양을 했었죠. 그 아이가 꽤 유명해진 로봇 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아이인데 의족 로봇 다리처럼 그렇게 애를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그 애를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키워서 장애인 수영 선수까지. 근데 장애인 수영 선수지만 일반인 수영 대회까지 나가게 되는 정말 잘 키운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었죠. 근데 그날도 간증을 왜 들었지만 간증 그 2년 전에 오셨을 때 이제 제 방에서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도시락을 드셨어요. 도시락 식사를 하시면서 그날 간증에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이제 성도님들과 집회를 딱 참여했는데 저는 이미 그 예배 전에 그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아기 세진 군을 이제 입양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초등학교에 일반 학교 1학년에 입학을 시켰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6학년 형들에게 학폭을 당한 거예요. 그 1학년짜리 장애인 세진 군이. 근데 그냥 학폭이 뭐 놀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어디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애 그 로봇 다리라고 때리고 그걸 파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참 끔찍하죠. 6학년짜리들이 몇몇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누나가 있어요. 세진이 누나는 그 양정숙 권사님의 친딸입니다. 누나는 중학생인데 그 누나가 입양해 온 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세진이가 1학년에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일 따라가서 신발장에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6년을 아무도 이해해치지 못하게 누나가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애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생을 같이 엄마하고 수영을 가르치고 그만큼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예배 전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부모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아이가 당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년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 다리로 의족을 차고 있는 그 아이 세진이가 장애인인가? 아니면 멀쩡한데 망치 들고 그 아픈 아이 1학년짜리 다리를 때리고 파손시킨 걔들이 장애인인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가해를 해놓고 그 6학년짜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새끼가 뭘 잘못했는데 왜 특수학교 안 보내고 여기 보내서 이 사달을 만드냐?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그 부모들, 과연 그들이 장애인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 새벽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 철야 때 이 마지막 장을 보며 저는 요나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장애를 발견했어요. 요나의 마음에 있는 장애. 우리는 육체에 있는 핸디캡을 보통 장애라 그럽니다. 그게 세상 통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장애는 절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거지, 육체의 핸디캡은 하나님 앞에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나에 있는 그 장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아까 좀 제목이 긴데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장애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밤에 발견하고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심했어요. 이게 요나에게 있는 내면의 장애였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금 왜 요나가 화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3일 돌아야 되는 거리를 자기는 하루 만에 전도지 뿌리고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이들은 망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요나는 너무 싫고 막 성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어제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가 3일 동안 그 컴컴함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장면 볼까요? 요나 2장 8,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그 컴컴한 데 들어가지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나가면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요나예요 어제. 그런데 지금 니느웨에 토하여져서 나오자마자 그 감사는 온데가 없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느웨를 왜 살리냐고 다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요, 부흥회 막 3일 하고 나면 막 했는데 이게 평생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감사가 오늘은 불평으로 바뀌어 있고요, 어제 찬송하던 입술로 오늘은 다른 사람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 있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더라고요. 요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왜 스마트폰만 매일 충전하십니까? 내 영이 충전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얘기해요. 내가 막 내 젊을 때 그때 내가 막 내 부장할 때 막 자꾸 과거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을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어제 그 일명 고래밥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원망과 불평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오늘 되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는 막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막 니느웨 전도 열심히 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니느웨 저 인간들 회개하는 거 보니까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다시 증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부민교회 그 강도사로 왔을 때 그 당시에 선임 부목사님이
그 당시에 재미있는 자기 그 일화를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본인이 한창, 여러분 대장금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대장금. 저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대장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시청률이 막 50% 넘어갔잖아요. 대장금의 그 목사님도 막 너무 빠져서 너무 재미있게 막 심취해 있을 텐데, 그 전날 이제 대장금 드라마를 보는데 그 전날 그 내용이 장금이가 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체포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그러다가 이제 원래 드라마는 그러다 딱 끝나잖아요. To be continue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보다가 이제 그 다음날 본인 새벽기도 인도라 가지고 그러고 잠들고 새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처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기도 한번 하잖아요. 기도. 근데 너무 그 심취한 나머지 본인이 막 기도하는 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장금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모 목사님. 예.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참 좋은 분인데. 예. 본인도 모르게 거기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이 결국 튀어나오게 됐어요. 근데 요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니느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그걸 눌려줄 줄 알았는데 다시 오늘 되니까 이 쓴뿌리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목사님의 일화가 정확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에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그걸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니들 속에 그 있는 그 더러움 생각, 그게 더 더러워. 너희들 속에 더러움이 있으니까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니들 마음이 더 더러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 앞에 참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뭘로 채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요. 시편 119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에 뭘 두어라고요? 주의 말씀을. 왜?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 속에 말씀이 가득한 분은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요. 그 속에 찬송이 가득한 분은 입만 열면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근데 미움과 막 비난과 이런 것들이 혹 가득한 분이 있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수영로교회 그 유교 목사님과 몇몇 40대 담임 목사들이 하는 그 로드맵 플러스에 이제 1년을 같이 하게 됐죠. 근데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같은 요 원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왜 수영로교회가 수영로교회고 왜 유교 목사님이 유교 목사님인가, 저는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대화 내용이 99%가 하나님 얘기예요. 그분 99%가 설교 얘기고 말씀 얘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유교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들으면 그분 설교에는 뭐 예화도 잘 없어요. 늘 말씀으로 가득해요. 말씀이 깊고 늘 말씀이 충만해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설교 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분 속에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 로마 황제 시저가 그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연을 베풀었어요. 막 수천 명의 병사들과 여인들과 막 큰 잔치를 막. 그런데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잔치 벌여놨는데 비가. 그러니까 시저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 황제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꼭 법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자기가 잔치를 열었는데 비가 온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에게 활을 들고 하늘 향해 다 쏴라 그랬어요. 하늘. 그래서 그들이 다 땡겨가지고 하늘로 다 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 짐작이 안 되십니까? 결국 그게 누구한테 와요? 예. 어떤 이는 죽고요. 어떤 이는 중상을 입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칼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원망과 불평은 마치 이런 화살과 같다. 우리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쏘면 그 화살처럼 결국 내 내면에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운전하시다가 혹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특히 가족들이나 이렇게 동성자들이 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어차피 문제 일으킨 그 사람은 가버려요. 못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 내 아이들이 듣고 내 와이프가 들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결국 나만 기분나. 그 사람은 뭐 그냥 뭐 그러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차도 내보다 더 좋은 거 타니까 하면서 또 쑥쑥 나가는 거예요. 괜히 나만 그래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 시리즈를 앞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 물, 뭐 고기 계속 원망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말이 이제부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나한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지 않고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살 그대로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요나는 지금 그게 그 은혜가 아직 안 됐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불평 원망이 계속 그걸 지금 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 그렇게 된다 하셨으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 내면의 장애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에요. 자, 1절과 2절 한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저는 뭐 저 구절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야, 저게 제정신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저 뉘앙스가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까 화도 늦게 내시고 아이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내가 알았습니다. 이럴 줄.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죠. 저것들이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와, 하나님 정말 성격 좋으세요. 저 같으면요 다시 고래배 속에 넣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 저변엔 뭐예요? 교만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는 거 주께서 은혜로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성경 알면 그거 가지고 잣대 갖다 대잖아요. 성경에 이랬지 않느냐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성경을 가져와서 쓰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아전인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투시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주장하려고 성경에 한 일만 갖고 와서 봐라 성경이 이랬지 않냐고. 근데 우리 성경은 한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한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딱 갖다 대면 안 돼요. 과거에 한 정치인이 정당 대표가 자신이 이제 정책을 주장하는 자기 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뭐 이런 정책을 가지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한 달란트 비유 그거 포도원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칼럼에. 여러분 근데 그건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부터 20장 1절 이어질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하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5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분이나 지난주에 세가족 교육 수리하고 예수 믿은 분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갖자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갖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옥하는 목사님 지금 별세하셨지만 참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죠. 근데 옥 목사님 10여 년 전에 이제 폐암으로 별세하기 전에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마지막 강단에 설교하실 때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요나의 교만처럼. 그럼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뭐죠? 청소요? 아, 겸손. 예. 교만의 반대는 청소가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여러분 겸손은 뭐죠?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분 되게 겸손하다. 그 사람의 성품.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도 그렇게 우리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인성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해요. 다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격적이다,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그런 걸까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착함, 양선에 포함되지만 성경이 지향하는 겸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인격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를 딱 데려와서 이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뭔지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인데,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어린이들 다 겸손합니까? 아까 애들 보셨잖아요. 안 내려간다고 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좀 더 큰 애들, 초등부, 초등 1, 2부 다들 겸손하진 않아요. 그렇죠? 고집 있고요. 때로는 엄마 아빠 속 상하게 하고, 특히 극소수지만 극단적인 비유지만 아까 서두에 그 양정숙 권사님 양아들 세진이에게 그 다리 망치질한 그 6학년 애들, 그런 애들은요 촉법소년이라는 이 법망을 악용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닌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여러분 아무리 고집부리고 까불어도요, 결국 어린애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자, 한번 사진 해석을 볼까요? 여기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유아, 작은 아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2개 나오는데, 하나는 파이디온, 하나는 테크노온이에요. 테크노는 자녀, 그냥 그 부모의 자녀 할 때 테크노, 파이디온이 조금 더 유약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형광펜으로 쭉 그어놓은 부분 있죠. 작고 연약한 아이, 뭐가 필요한 존재요? 보호가 필요한 존재를 두고 파이디온,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수께서 보호자가 필요한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님의 모친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쓴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이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계시, 그 계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좀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좀 안다고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조금 알고, 어제 알았다가도 오늘 쓴뿌리가 올라오면 또 버틸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삽시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 않으면 우리는 올 한 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일매일 나를 낮추고, 아침에 눈 뜨시면 혹 새벽기도 못 나오셔도 출근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파이디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손 놓으시겠냐고요. 주목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누림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